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바람은 임마누엘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오늘 임마누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요한복음 17장에 속해 있죠. 요한복음 17장은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사건 이후 약간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마감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목을 정한다면 예수님의 소망 기도문이라고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연말이 되면 소망 기도문을 쓰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소망 기도문을 쓰게 되겠죠.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한 해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소망을 품은 것을 기도문으로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의 20절부터 26절은 마치 우리가 하는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소망 기도문처럼 예수님의 소망 기도문과 같습니다. 이 기도 내용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바람이 뭘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21절부터 23절이 그 첫 번째를 다루고 있는데 21절, 22절, 23절 각 절을 읽으시면서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눈여겨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함이로소이다. 아멘. 좀 긴 구절이지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기도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 되자, 하나됨, 연합, 일치,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당신께서 연합하고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같은 교회 다니고 소그룹 같이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얼굴 알고 지내고 그냥 친한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모든 신자를 말하는 거죠. 신자들이 그런 하나됨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자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멘.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성도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뒤집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할 겁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결혼하지 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도 성별도 지식 수준도 경제력도 출신 배경도 성장 환경도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가 된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만약 그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적에 세상이 하나님과 기독교의 참된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뜻은 좋은데 여기에 비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작은 공동체인 소그룹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맺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회의들 속에서 과연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 추구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실 터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 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은 이런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는 사뭇 다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하는 것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을, 교회의 공동체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저는 실천적 무신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서강대학교 강영한 교수님입니다. 그는 한국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으로 실천적 무신론을 꼽았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이란 뭔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실천은 전혀 없고
자기 이익만 쫓는 것,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쫓아가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주의자라는 거죠. 꼬박꼬박 교회에 옵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밥 먹을 때는 식사기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당신 종교가 뭐예요? 물으면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의 본질 앞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들을 외면합니다. 강영한 교수님은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도전, 현대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됨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이익 앞에서는 이런 말씀을 실천적으로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는 징조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형 교회의 비리가 터져 나옵니다. 목회자의 죄악이 들추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나 신자는 면목이 없습니다. 체면이 않습니다. 연이어서 교회가 정의로워야 한다, 공평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문제가 되면 이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그 당사자일 적에는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의 바람처럼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신자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 하나됨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그토록 바라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내 말과 행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화평교회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됨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소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소망, 바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24절에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원하옵나이다. 아멘. 읽어보면 모르는 말은 없는데 조금 어렵죠.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것은 예수님의 발음 중에 예수님 당신이 계신 곳에 신자가, 제자와 신자들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마른 자리든 진 자리든 상관없이 예수님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신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소원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든 영광의 자리든 기쁨의 자리든 힘든 자리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예수님 당신이 계신 그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당신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영광을 신자들이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곳에 신자들이 있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맥적으로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내가 있는 고난의 자리에도 그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라기보다는 고난과 십자가,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신자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포함한 오고 오는 세월 속에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 앞에 필연적으로 펼쳐지는 고난, 그런 의미죠. 지금 문자적으로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나 혹은 북한 같은 곳에서는 문자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는 나라에서는 은밀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의 강도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여기에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 놀랍게도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인데, 마지막으로 남기는 최후의 유언 같은 것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까임 방지권, 그런 게 있습니다. 안 당하게 해준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럴 적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이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 패스권, 고난 방지권, 이런 거 하나 좀 주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그걸 착 끄집어내면 고난이 싹 지나가 버린다면, 저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 개가 아니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줄 수도 있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나만 당하면 억울하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주님이 오늘의 고난에 신자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일의 영광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 주님의 영광이죠.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 축하 주간이죠. 이틀 뒤 12월 25일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 여기에는 비천한 낮아짐이 있는 것이지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은 성육신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격,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영광을 내가 보면 좋겠다 싶은데 내가 보고 감당할 수 있느냐? 불감당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계시록은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초뒤에 인사말 비슷한 몇 마디 빼고 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묘사를 합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영광 앞에서 사도 요한의 반응이 뭐냐 하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땅에 철퍽하고 엎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혼비백산한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제자입니다. 육신적으로 사촌이며 나이가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막내 동생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상당히 친밀해서 그의 사랑받는 제자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품에 기대어 안겨 있을 정도로, 요즘 말하면 그런 거죠. 만났을 때 헤이 형 하고 가서 덥석 안기기도 하고, 아니 뭐 왜 그리 까불어, 뭐 머리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 사도가 거의 나이 90에서 100세가 되던 그런 시절에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확 달려가서 형님 하든지 예수님 하든지 가서 팍 안기고 안고 허깅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는 순간 그냥 팍 엎어지게 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영광에 동참해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광은 누가 볼 수 있느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만이 내일에 있을 그 재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주어지는 고난은 요리조리 피하고 영광만 쏙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영적 얌체입니다. 어디 가나 얌체 있는데 영적으로도 얌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얌체는, 이런 족속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가능하지만 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적 얌체족을 보면 막 질투하거나 손가락질 하지 말고 밥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볼 수 없을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주님의 영광에 동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아멘. 아멘. 현재의 고난이 있다 치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따르는 이 신자들이 내가 있는 고난의 자리에 그들도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바람, 이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며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까? 주님의 바람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신앙인이라고 하는 나의 기대와 바람은 어떤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리스도교라고 하기보다는 만사 형통교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지만 고난은 싫습니다. 힘든 건 싫습니다. 섬기는 거 싫습니다. 내가 교회 오는 이유는 성김 받고 싶은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 지닥거리하고 이런 말을 써서 안 되지만 써보겠습니다. 시다바리하고 그죠? 교회까지 와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분이 없을까요? 예수를 믿어서 오로지 축복받고 싶고 만사 형통을 바라는 경향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불이익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거친 길을 걸어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꽃길이 아니라 거친 길을 걸어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은 거친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든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신자라면 예수님의 바람처럼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늘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영적 얌체족처럼 조그만 고난에도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올 영광의 주님보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에 심취해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영광의 주님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주님이 신자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느냐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선포되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많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이 주님의 바람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을 제3자의 입장에서 찬찬히 관찰해 보면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 자신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더러더러 많이 발견이 되어서 제가 놀랍니다.
교회가 받는 비난 중에 이런 게 있죠. 성도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입만 살아있다. 들으면 기분 나쁜데 뭔가 딱히 반박하기도 힘든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집사 직분을 받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주지도 않는데 받는 직분도 있더라고요. 잡사. 주로 잡사라고 호칭하는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 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집사라기보다는 잡사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슬프기도 합니다. 오늘 신자의 삶 가운데 실천적 무신론이 얼마나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실천적 무신론은 학습을 통해서 강화가 되어집니다. 이 바램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현실의 고난 앞에 부딪혔을 때 고난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불이익을 당했을 때 견딜 수 없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셋, 넷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실천적 무신론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야. 나 안 되지. 그건 당신도 안 돼. 목사님이랑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당신도 안 되잖아. 그건 아이디어란 거지. 그건 불가능한 거지. 말은 좋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학습이 되어지면 그게 합리화가 아니라 그게 정당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심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바람을 알고 그대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어집니다. 그걸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멘. 이 단락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걸 이 26절의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심이 그들 안에 있고 주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있게 해달라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구절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겠다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름을 알게 해 주었고 앞으로도 알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게 이름을 알게 해주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게 하는 것, 이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주님의 기도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알려주셨고 앞으로도 더 깊이 알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알을 통해서만 실천적 무신론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인격,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면 실천적 무신론을 깨뜨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의 바람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인격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한 지식이 너무 얄팍하고 작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됨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내가 누구다라고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계시를 담아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66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그걸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도우미였습니다. 이 도우미를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혜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동안 상관없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알의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한다고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하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박사 같은 것을 따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알과 지식이 많아져야 되겠죠?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하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씩 둘씩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여진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내 의지와 노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알미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인 암, 이게 쌓여가면 입만 살아있네 라는 말을 안 들어도 됩니다. 입도 살아있네 이렇게 듣게 되겠죠. 입도 살고 몸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의 문제는 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입도 살고 몸도 살고 삶도 살아있어야 참된 신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적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알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알게 해 주리라.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기도 내용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놨어야 합니다. 60살이다. 최하 60도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말까 한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죠. 1년에 1독했다. 이건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내가 1살 때부터 1년에 1독했다.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1년에 1독해서 언제 내 나이만큼 누적 독수를 쌓겠습니까? 성경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죠. 이 읽는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다른 박질하도록 만들어줘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로 인해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살에 한 스위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자금난을 겪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금 융통을 받고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자 당시 알제리를 식민 통치하던 프랑스 제국의 황제 나폴레옹 3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제를 만나서 자기의 어려움을 탄원하고 도움을 받을 요량이었죠. 그런데 당시 나폴레옹 3세는 북이탈리아 전선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 난리통에서 일개 평민이 사업상 문제로 황제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결국 허탕치고 말았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는 북이탈리아 솔페리노에서 수만 명의 사상자와 부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을 제쳐두고 전투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구호하는 구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9천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방치되어서 죽어가는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찾아왔었는지 자기 처지도 잊어버리고 구호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모자라서 인근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긁어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구호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솔페리노 격전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담을 살려서 솔페리노의 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큰 반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는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전쟁 당시 부상자 구호를 위한 중립적 민간 국제기구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적국의 병사는 부상을 당하면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고. 이 한 사람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이 열정으로 인해서 정치, 종교, 이념, 국적에 구애받지 않는 중립적 구호 활동을 원칙으로 하는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돌보는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공격해서도 안 되고 중립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로 새겨놓은 마크를 부착하고 다녔습니다. 무슨 단체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십자입니다. 이 청년은 적십자의 창시자 앙리 듀낭입니다. 이 앙리 듀낭을 보면서 한 사람의 소망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짓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앙리 듀낭이 그 전쟁터를 찾아갔던 것은 마음에 사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만나서 이 사업을 일으키고 더 발전시켜 볼 것을 품었기 때문이죠. 그 소망대로 되었다면 그는 유망한 기업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황제를 만나지 못했어요. 돌아오다가 전쟁터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왜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죽이며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가? 나라도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생명 구호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비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인류애를 가슴에 품고 생명 구호를 소망했을 때 그의 인생의 크기가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기업가로 끝날지 몰랐는데 그게 아니죠. 거대한 구호단체 적십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901년 노벨 제1회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크기와 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가 황제를 만나러 갈 적에도 앙리 듀낭이었고 황제를 만나고 올 적에도 앙리 듀낭이었습니다. 그게 달라진 것은 황제를 만나러 갈 적에 그의 소망은 사업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럼 황제를 만나고 왔을 적에는 그 전쟁터에서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가슴에 품은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이 그의 인생의 크기를, 사이즈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갓 인간의 인류애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것을 가슴에 품어도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람을 내 마음의 소망으로 품는다면 이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한 해가 끝나가면 저희들은 소망기도문을 작성하는 행사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면 두근두근거리긴 합니다. 내 소망했던 기도문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도 이런 소망을 담아서 또 소망 기도문을 씁니다. 그런데 이 소망 기도문을 쓸 적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바람을 나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소망 기도문에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됨을 소망하고 그를 위해 십자가 질 것을 소망한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할 것을 소망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올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런 소망 기도문을 써서 2019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소망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님의 바람을 나의 바람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실천적 무신론에 휩싸여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바람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소망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